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린 그날, 부모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겠다. 아이의 첫걸음을 떼던 날,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던 날, 손을 잡고 길을 걷던 모든 순간들, 부모는 아이의 곁을 지키며 늘 곁에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는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손을 잡던 작은 손이 부모의 어깨에 닿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모의 마음은 기쁨과 허전함이 함께 찾아옵니다. 자식이 성장했다는 기쁨과 더 이상 매일 곁에서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이 아이가 잘 해낼까? 밥은 잘 챙겨 먹을까? 혼자 외롭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 꽃이 피고 지듯 강물이 흐르듯 자식도 부모의 곁에서 머물다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부모의 마음이 더욱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담아 자식을 믿고 응원해 줄 시간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품 안에서 길러왔고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언제나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자라 멀리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저와 함께했던 집을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를 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이를 떠나보낸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허전하고 눈물이 납니다. 이런 제 마음은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손을 잡고 강가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 위에는 작은 나뭇잎들이 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손을 들어 그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강물 위에서 조용히 떠다니고 있구나. 이 나뭇잎이 처음부터 여기 있었을까? 제자는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 나뭇잎은 먼 산 어딘가에서 떨어져 강물을 따라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은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이동하느니라. 나뭇잎이 처음 있던 곳에 머물지 못하듯 자식도 부모의 곁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 물은 강을 따라 흘러가야 하고 바람은 멈추지 않고 불어가야 한다. 자식도 부모의 품에서 머물다가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나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정말로 저는 이 아이를 보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니다. 부모는 단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너는 내 아이를 지켜보며 길을 밝혀주었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사랑으로 보살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등을 밀어주고 멀리서 든든히 지켜보아야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아이가 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멀리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곁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아름답게 피려면 진흙 속에서 자라야 하느니라. 너의 자식도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걸으며 더 단단하게 성장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믿어주거라. 자식이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그 강 위에서 나뭇잎들은 조용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식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길을 떠나는 자식을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붙잡지 말고 믿어주어라. 강물은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이니라. 자식을 떠나보낼 때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이가 이제 저를 떠나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힘든 일이 생기면 누가 곁에서 도와줄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낼 때 부모가 가져야 할 3가지 마음이 있느니라. 이 3가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너는 지금보다 훨씬 평온하게 자식을 응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불안보다 신뢰를 가지라.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작은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고기를 보아라. 어미 물고기는 자식을 지켜보지만 강제로 붙잡아 두지는 않느니라. 새끼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믿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어미가 불안해서 자식을 꼭 쥐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숨이 막혀 제대로 헤엄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부모가 불안해할수록 자식도 불안을 느끼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법이니라.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자식을 믿어주겠느냐, 아니면 너의 불안이 자식을 움켜쥐도록 두겠느냐? 제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부터 제 아이를 더 믿어주겠습니다. 불안해하는 대신 그 아이가 잘 해낼 거라고 신뢰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든든한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니라. 둘째,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이라. 부처님은 길가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의 잎을 보아라.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지 않느냐? 제자는 조용히 나뭇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나뭇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나무에게 낙엽을 붙잡고 있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나뭇잎은 떨어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자식도 마찬가지다.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아이가 내 곁에 계속 머물러 주었으면 좋겠다는 집착을 하면 오히려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어지느니라. 강물은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나뭇잎은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식이 떠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이치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이 흐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식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니라. 셋째, 사랑을 보내되 자유롭게 두라.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낸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라. 부모의 사랑은 물리적인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디에 있든 늘 그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조용히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자식에게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낼 때는 눈물로 보내지 말고 따뜻한 응원으로 보내라. 떠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믿음 하나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느니라. 너는 잘할 수 있다. 언제나 너를 믿는다. 이런 따뜻한 말이 자식이 혼자 설 때 가장 큰 용기가 될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부터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더 따뜻한 믿음으로 멀리서 응원해 주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자식을 곁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바람이 되어주는 것이니라. 너는 이제부터 자식을 믿고 흐름을 받아들이고 자유로운 사랑을 보내거라. 그렇게 하면 너의 마음도 평온해질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강물 위에는 나뭇잎 하나가 조용히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나뭇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그 흐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말씀.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이제 저를 떠나 멀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이 아이가 잘 해낼지 걱정되고 떠나보내려니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숲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지금 둥지에 앉아있지만 언젠가는 날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는 조용히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 새가 작은 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었고 새끼 새는 아직 둥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 새가 둥지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지 않으면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울 수 없느니라. 둥지 안에서는 안전할지 몰라도 언젠가 부모 새는 먹이를 구하러 떠나야 하고 새끼는 스스로 날아야 할 때가 오느니라.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어머니는 조용히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아이가 떠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낸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사랑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야 자식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느니라. 어머니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아이가 잘 해낼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걱정하기보다 잘 될 것이라고 기도하거라. 부모가 불안해하면 자식도 불안을 느끼느니라. 하지만 부모가 믿어주고 응원하면 자식도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다. 부모의 불안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더 크게 성장시키느니라.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실제 이야기.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동안 매일 얼굴을 보며 밥을 먹이고 학교 다녀오면 이야기를 나누던 그 아이가 이제 저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야 하는데 문득 집에 돌아와 불이 꺼져 있는 방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떤 날은 저도 모르게 아이가 앉던 자리에 앉아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곤 합니다. 이렇게 허전한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조용히 들으신 후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대학에 간 아들을 떠나보내며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자랐고 언제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고 멀리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는 날 웃으며 배웅해 주었지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이 쓰던 책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에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은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기숙사에서 밥을 먹다가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가 너무 생각났어요. 그땐 몰랐는데 엄마가 차려주신 밥 한 끼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엄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잘하고 있구나.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믿어주는 것이 더 중요했구나. 두 번째 이야기, 결혼 후 떠난 딸을 그리워한 아버지. 한편 다른 마을에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끔찍이 아끼며 키웠습니다. 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든든한 보호 속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딸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며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결혼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축복하며 보내주었지만 문득 집에 남겨진 딸의 방을 보면 마음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딸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딸이에요. 멀리 있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제야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떠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그 사랑은 어디에 있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부처님의 가르침, 물이 흐르는 강과 같은 인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흘러가는 물이 있으면 새 물도 흘러온다. 자식이 떠나도 부모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강물이 한 곳에 고이면 썩듯이 부모도 자식이 떠난 후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 자신만의 삶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3. 부모가 떠나보낸 후 허전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 1. 자식의 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일과 취미를 찾아라. 부모가 자식에게 집중했던 시간을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부가 서로를 더 많이 챙기며 관계를 회복하라. 자식이 떠난 후 부모는 더 이상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부모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라. 자식이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그들도 더 안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때 자식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4. 떠나보낸 자식이 부모에게 보내온 감사의 이야기. 어느 날 한 자식이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 저는 어릴 때는 몰랐어요. 늘 제 곁에 계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혼자 지내면서 부모님이 제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됐어요. 멀리 있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부모님처럼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처럼 부모의 사랑은 멀리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5.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은 그들을 더욱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자식을 떠나보낼 때 슬퍼하기보다 응원하세요. 그리고 부모도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세요. 오늘부터 걱정 대신 응원을 보내보세요. 허전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아이가 잘 해낼 것이다 라고 믿어주세요. 부모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가꿀 때 자식도 더 밝게 성장합니다. 이제 따뜻한 시선으로 자식을 응원해주세요.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이 아이가 잘 해낼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따뜻한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길이니라. 떠나보내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를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홀로 서는 것을 축복해주라. 그리고 부모 또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 자식을 걱정하는 대신 그 아이가 잘 해낼 것이라고 믿어주세요. 부모의 믿음이야말로 자식이 세상을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걱정 대신 응원을 보내보세요. 허전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아이가 잘 해낼 것이다 라고 믿어주세요.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이 부모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자식을 보내는 것이 슬픔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부모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주는 한 자식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부모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새길 명언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야 나는 법을 배운다. 강물은 흐르기에 맑고 바람은 지나가야 다시 불어온다. 아이를 품에만 안고 있으면 걸음마를 배울 수 없고 둥지를 떠나지 않으면 하늘을 나는 법을 알지 못한다. 나무는 바람을 맞으며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사람은 세상을 겪으며 더 단단해진다. 꽃이 피어나려면 씨앗이 땅을 떠나야 한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묶어두는 밧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바람이어야 한다. 멀리 간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디에 있든 이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넉넉한 마음으로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